성경에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의 사전적 의미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로 하나님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창대한 축복자가 됩니다. 아브람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을 체험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을 드렸고 창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비밀이듯 하나님에 의해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기적은 체험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첫째, 고정관념을 성경적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어느 날 조각가 로댕이 청년들과 함께 산을 올라갔다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에 귀찮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로댕에게는 이 화강암이 인생을 고민하는 젊은이로 보였고 그 화강암을 갈고 닦아 바로 그 유명한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창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보고 있는 것만이 전부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러한 고정관념을 성경적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이라는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현재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의 행복과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는 중 지혜와 소원이 불릴 듯 일어나 하와이 뜨거운 섬에서 가죽옷, 밍크 코트를 내놓고 파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두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그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생각했습니다.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더운 곳에 있는 섬입니다. 그야말로 와이키키 해변을 비롯해서 얼마나 뜨거운 곳입니까? 그 하와이 한가운데서 누가 밍크코트 장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집사님은 갈등과 번민이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함을 믿고 사업에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겨울에 여름옷을 준비하고 여름에 겨울옷을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그 밍크코트 가게에는 점점 사람들이 몰렸고 마침내 이 사람은 많은 수입을 올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지 못할 일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봄으로 사업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창의력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과 동고동락, 동역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고정관념일 것입니다. 예전부터 갖고 있던 인간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사람들은 고정관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식이 풍부하고 인생의 경험도 많은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먼저 찾아간 곳은 헤롯 왕의 궁전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면 지위가 높고 권력도 강한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왕궁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금보자기에 쌓여 태어나시지 않고 가장 허름한 마국간의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트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정관념에는 사회적, 문화적, 지역적인 것 등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고정관념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 온몸을 던져 행동하셨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고정관념에 무의식적으로 굴복하고 있습니다. 여간 맑은 정신이 아니고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상식을 벗어난 일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것을 망설이고 쉽게 포기합니다. 달구지의 바퀴는 맨 처음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너무 쉽게 닳았습니다. 그래서 쇠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쿠션이 없어서 엉덩이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쇠 바퀴가 굴러가는 길바닥에 고무를 깔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넓고 긴 길바닥에 고무를 까는 일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과 노동력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길바닥하고 바퀴를 서로 바꿔보면 어떨까?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단단한 쇠바퀴도 차의 무게를 견디기 힘든데 고무는 무거운 것을 올려놓기에는 너무 물렁물렁해서 적합하지 않아.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고무 속에 바람을 넣는 타이어를 개발해냈습니다. 순식간에 고무 길바닥과 쇠 바퀴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바라보는 저 딱딱한 길바닥과 고무 타이어는 그런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돌이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남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 많은 사람들이 꿈조차 꾸지 않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해?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도 걸어가는 용기를 내십시오. 첫 걸음을 내딛고 나면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니 무에서 유를 만들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패러다임으로 보고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과 환경과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고정관념은 스스로는 깨트릴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정관념이 80년 만에 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5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을 보려 할 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너는 나를 잊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너를 향한 내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음을 생생하게 자각시켜 주었습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주인만 신을 신었습니다. 그러니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너는 종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은 자신의 주관적 생각과 판단과 능력에 의해 가능과 불가능, 때와 방법과 옳고 그름을 결정하기에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 부정적 자아감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모든 서신서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고정관념을 벗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성경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부터 인생은 새롭고 풍요로워지는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둘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언제나 기적을 체험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모세는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과정에서도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부대인 10만의 기병부대의 추격을 받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옛날처럼 자신이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전멸하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만들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렸으며 백성들을 훌륭하게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사기 6장 11절로 40절을 보면 기드온은 비겁하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열등감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자 사사기 7장 1절로 23절을 보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였는데 3만 2천 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이었던 옛날 같으면 겁에 질려 낙심하고 포기하였을 터인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기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하시기에 보냈더니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10,000명도 많다고 물가로 군대를 이끌고 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300명만 데리고 나아가 13만 5천 명과 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장난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살던 옛날 같으면 어림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전쟁터에 나아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전멸시키고 대성을 거두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6절로 40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회당이 있고 동족들이 있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모든 일이 순탄해야 하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낙심이 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터인데 하나님의 종이 된 바울은 도리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간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21절을 보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40년 전 이스라엘 10지파 수령들의 고정관념으로는 불가능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수 없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이나 길고 긴 고난의 여정을 밟아야 했던 그들의 후손들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성경적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부모도 남편도 아니고 나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랜 삶을 사는 동안 형성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성경적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오늘날에도 기적 같은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